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온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양을 비롯해서 가축을 치는 목축업 종사자들이 많았습니다. 즉 목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양을 훔치려는 도둑과 사나운 맹수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오직 양의 목자만이 정당하게 양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자신의 양들을 찾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나서게 되고요, 목자는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자기 양떼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목자와 양의 비유는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비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목자신 예수님을 더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쁜 동물입니다. 눈으로는요, 사물을 제대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길을 잃어버리고요, 무리해서 이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는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자기의 목자인지 아니면 자신을 해하려고 다가오는 강도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의 영적 시야가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요,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도 구별하지 못한 채 자주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어두운 걸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각각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너무나도 참 기쁜 일입니다. 사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죠. 그런데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지금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이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숨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그분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직 양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목자를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나의 연약함도 사랑하시는 그 목자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멀리 달아난다면 그처럼 미련한 일이 없는 겁니다. 나의 상황이 이래서 또 나의 모습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자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자신의 양떼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예수님이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죠. 만약에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향긋한 꽃냄새에 또 아름답게 나풀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눈이 팔려서 딴 곳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딴 곳에 그렇게 정신에 팔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의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가 만든 울타리 안에 있으면 양은 안전합니다. 또한 비록 우리 밖에 나왔을지라도 목자 곁에 있으면, 목자와 동행하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 곁에서 멀어진다면 언제 풀숲에서 사나운 짐승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시시때때로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서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의 그런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자 대신 나에게 가장 좋은 꿀을 먹여주시는 그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분과 더 가까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짓 목자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런 비유였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즉 양을 인도하는 목자와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의 모습은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분명 익숙한 말인데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혼이 거짓 목자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목자입니다. 문이 아닌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자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훔치려는 강도일 뿐이죠. 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양의 주인인 목자가 예수님이라면 양을 훔치고 해야 하는 강도는요,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양에게 꼴을 먹이는 대신 율법으로 억압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더불어서 오늘날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아닌 거짓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이단이나 사꾼 목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거짓 목자들이 양떼에게 접근합니다.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양떼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 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거짓 목자들이 양들에게 잘못된 멍에를 씌웠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도요, 사실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처럼 보이고 신령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바른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거짓 교훈에는 세상의 가르침이 교묘하게 녹아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방식을 버무려서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교훈이 교회 안에, 또한 우리들 안에 들어오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내어주고 또 우리 마음 한편을 내어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참된 자유를 맛보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미련함도 다 아십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부르시고 이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딴 길로 가지 않을까, 또 우리가 자칫 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가르침을 따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나의 욕심을 교모히 부추길 것입니다. 그렇기에 목자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우리 모두는 이제 세상의 모든 그런 자랑거리와 욕심과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주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자와 동행하는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목자를 따르는 자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